빌축자의 복복자,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사도 복으로 시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적게 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받으세요. 매니 그럽니다. 그래서 복이 들어오는 조리라는 뜻으로 복조리도 새해에는 등장하지요. 새해가 되면 조리 장수가 복조리를 마당에 던진다거나 대문에 걸어 놓으면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지나가면서 복조리 값을 달라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누구나 다 그 복조리 값을 다 줍니다. 안 주면은 왠지 복이 나갈 것 같은 한국인의 정서적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주머니도 등장하지요. 새해가 되면 어린이의 옷걸음에 복주머니를 메어줍니다. 그리고 세뱃돈을 그 복주머니에 담아서 넣어주면서 뭘 기대할까요? 잘 살고 복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한국인의 식탁에도 보면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다양한 음식들이 등장합니다. 새해가 되면 떡국을 먹죠. 떡국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얀 국물은 깨끗한 새 출발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긴 가래떡은 복과 장수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생선은 예로부터 복과 풍요를 상징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먹으면 한 해 동안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우리의 조상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고등어나 조기 같은 것은 우리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전통 생선 아닙니까? 나물 반찬 하나에도 복을 기원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같은 나물 반찬은 건강함을 주고 검소함을 주어서 가정에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양한 전도 부치잖아요. 그 전을 부쳐 먹으면서 풍요를 상징하는 한국인의 정서가 음식 문화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집에 다 먹지만 흑미 있죠? 검은살. 흑미도 새해에 먹으면 건강과 복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 조상들은 믿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식탁에 등장하는 다양한 음식들은 가족 간의 사랑과 건강과 복을 담아서 어찌하든지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요구 조건을 이 음식에 담아서 나누었던 한국인의 음식을 생각하면 복이란 것은 참 좋구나.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는구나. 왜 복을 좋아할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이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니까 복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좀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에 대한 의미들을 되찾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율로게라는 구약의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400여 회 이상 등장합니다. 신약의 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낱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적어도 53구절이나 복과 관련된 구절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도움을 일컬어서 복이라고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재물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번영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의 선배 다윗은 일찍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편이나 잠언에서 복을 말할 때에 죄를 용서받고 지혜와 명철을 얻을 때에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놓으면 물질적인 축복과 같은 외형적인 것들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의인 되었다라는 이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의 심적 상태가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것을 주님이 아시고 평강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따라서 합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복되도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지금 나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주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명료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복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복이 신령한 복이라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세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의 목적이 나오지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니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무궁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로 당신의 가슴 속에 새겨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낳아서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시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영원 속에서 계획하시고 영원 속에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일 뿐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의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바울은 기록합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시작.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컵이 없는데도 이미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창조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기도 전에 주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지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나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내 인생의 출발 걸음마를 뛰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이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시간표에 따라 때를 맞추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복입니다.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정하사 이 말은 미리 결정하사 이런 뜻입니다. 미리 결정하신 거예요.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결정하신 거예요. 5절 다시 보세요. 예정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미리 결정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면 하나님의 것이 전부 우리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그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노라고.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다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될 수 있는가? 우리를 기쁘신 그 뜻대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복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좋아서 선택하신 것이기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시켜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선택하셨습니다.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셔서 뽑으신 것입니다. 미리 결정하시고 뽑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이끌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66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고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심에 따른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임을 고백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께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당겨 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해 놓은 사람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10장의 가사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찬송가죠. 310장 1절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어떻게 선택해 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가슴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신 이것이 복된 일이요, 이 고백과 감격의 찬송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믿음의 백성 된 것을 깊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세상에 건 너무너무 없다고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 멸망하면 다 없어질 사람은 아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이 은혜만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복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죠.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에베소서 성경에 보니까 34번이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말은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를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내가 그의 죄값을 지불하겠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벗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겠다라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임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우리의 것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추호도 쉼없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 줍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졌으니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백성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단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이미 받았지만 이미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마음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된 사람이구나. 나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죄를 벗고 의의 옷을 입었구나. 내 삶의 영광의 기업이 되는 천국을 가지게 되었구나.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3절에도 말하지요.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창세년에 택함받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보니까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찬송은 환호하다, 열광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가까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2002년도 광화문 사거리에 가득 메웠던 월드컵 때의 그 응원가의 열기를 생각하면 다가옵니다. 그때 얼마나 대한민국이 들썩들썩거렸습니까? 모두가 대한민국을 외치며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열광하며 기뻐하며 뜨겁게 나아갔듯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정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감격과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사십니까? 최근에 나는 정말 구원에 대한 감격함이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미어지는 기쁨의 감격함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내적 상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삶의 의욕과 삶의 용기와 힘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비가 안 되는 복입니다. 물질, 세상 명예, 세상 권세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다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신령한 하늘의 복을 가진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너는 행복자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격적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고 성경을 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삶이 힘을 넣는 이 구원의 감격이 오늘 이후로 우리 일상 가운데 물밀듯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격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늘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힘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약해지면 십자가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고 십자가 그 속에 은혜를 다시 부어주셔서 내 삶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함께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날마다 세어보십시오. 날마다 기억해 보십시오. 날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찬송하시며 날마다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